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은퇴와 현재 우리 교단의 은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총회가 전한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당시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고 복음 전파자의 수가 한없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이 좀 더 성경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죽음이 이 땅과의 삶을 갈라놓기 전까지 모든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을 다 던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정말로 강력한 선교사의 길을 걸었는데 어느덧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콜록콜록 기침하면 피가 한 줌씩 쏟아지고 작은 것 하나에만 에너지를 써도 오후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자기 몸의 모든 에너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어른이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죠. 우리 4장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이 영적인 어른이 자신의 임종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입니다. 이 서신을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자신의 사역에 마지막 점을 찍을 즈음에 떠올린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후계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물론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만 스승과 제자의 탁월한 아름다운 관계로 그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진 정말 아름다운 선임과 후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천하시고 그 뒤를 이어 디모데가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데, 히브리서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바울 서신이라고 기록하셨지만 저는 좀 동의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보는 것은 좀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바울 서신에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문체나 말을 전개하는 방향은 바울적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디모데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그립고 보고 싶은, 손 한 번이라도 잡아줬으면 하는 목사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한 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바울처럼 선교하시다가 감옥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형벌을 받고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요.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 방문하라 할 것이다. 이 말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BTS 다 데리고 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뭘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 제가 다음 주에 나훈아 데려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그런 것처럼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음에 갈 때 디모데 목사님 모시고 가겠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위로의 어른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멋진 사역을 계승했던 것처럼 조영섭 선교사님과 우리 앤드류 홍성하 선교사님의 좋은 사역의 연계와
또 이어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역의 계승을 위해서 파송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역을 잘 계승해 주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형섭 선교사님은 라이베리아의 명예대사십니다. 대사관이 없으니까 대사적 업무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라이베리아의 조형섭 선교사님의 선교지의 사역의 동력자들, 직원이 되겠죠. 우리 또 선교사님들도 우리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원주민들 직원이 100명입니다. 당연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학교, 병원, 센터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해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이제 그 사역을 이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나 선교지가 전임과 후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멀쩡하던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이 들어오면서 원로와 후임이 긴장을 발생하거나 원로를 지지하시는 성도와 후임 목사를 지지하는, 원로 선교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후임 선교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고통이 있는 교회들을 한두 개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피난 오신 분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긴장, 이 리더십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겪어서 피난처로 해림교 오신 분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저는 GMS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의 모임이고 그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우려고 세우신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2,6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을 GMS가 또 돌보고 관리하고 후원하고 또 선교지를 재배정하고 또 사역하고 어려울 때 병원으로 연결하고 선교비를 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귀한 것이 사역의 계승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은 한 선교사님의 사역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그 뒤로 이어지면서 그 선대의 에너지와 그 후배가 힘을 합쳐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교지가 있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차라리 원로가 은퇴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큼 그 원로가 은퇴하면서 후임이 들어오면서 되도 않는 이상한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연결지 못한 선교 정책으로 인해서 또 반대편의 이유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선교지나 교회를 우리가 본 것은 낯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조영서 선교사님이 멋지게 사역하신 38년간의 눈물과 헌신, 우리 선교사님은 사역하시다가 손가락이 잘리셨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다하여 내전이 일어나가서 바로 집 옆으로 총알이 막 날아갈 때 우리 파송한 교회가 오시오, 돌아오시오,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다, 선교사가 죽으면 되겠냐고 오라고 그렇게 해도 파송받았으니 죽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죽겠습니다. 안 오신 분이 안 오신 분. 서로 오해도 좀 있었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 보통 사람. 38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 카데바라는 밀가루도 고구마도 아니고 그거 갈아서 그거 먹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GMS의 가장 큰 원로 선교사님이 되고 서부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든든하게 많은 선배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한 사역을 하신 우리 바울 같은 선교사님 뒤를 우리 앤드류 네 분이 있게 됩니다. 많은 원어부댐 여러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가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은 그 계승의 가치가 존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파송받는 앤드류 선교사님과 이 사역이 영광스러울 수 있겠는가? 먼저는 선배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복되게 계승하게 한 원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우리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쥐어 박을 수도 있고, 이놈의 자식이 그걸 성교라고 하나, 이놈의 자식아. 앤드류 내 말 알아들어요? 내 말 못 알아들어? 영어로 해? 영어로. 너는 이놈의 자식이 그걸 지금 그걸 성교를 하나, 이놈의 자식아.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느낄 수 있어. 이분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이. 내 아들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냥 회초리로 두드려 패지만은 이미 두드려 패는 아빠의 눈에,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해. 살리고 싶은 거야. 살리고 싶은 거야. 내 아들아. 뒷말도 다 좋은 말인데 첫 번째가 내 아들아. 그렇습니다. 아비의 심정입니다. 디모데는 만날 때마다 바울에게서 아버지를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후서 말고 전서입니다. 1장 시작. 뭐 여러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뒷말보다 더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 디모데야.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아부하려고 아부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역의 계승은 그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에 부자지간의 스피릿이 흘러야 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70이 넘으신 조영섭 선교사님의 사역과 인생과 이제 50이 가까운 앤드류 목사님 정신이 같을 리가 있습니까? 서로 다르지. 특별히 앤드류는 태어나서 40살까지 시카고에서 살았는데 똑같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인데 지금도 나한테 반말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반말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 다르지. 서로 다르지.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 느낄 수 있어. 나를 아들로 대하는지.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돌아가신 홍성기 목사님 얼마나 저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저도 내 기억이 맞다면 단 한 번도 원로 목사님 뒤에서 야유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입으로 다니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 욕한 적 없어요.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면 저는 안 해요. 제가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 저는 그게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제 부모 욕 안 해요. 무슨 제 부모님이라고 완벽하겠어요? 저는 욕 안 해요. 신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멋지게 계승했냐 하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말만 아들이 아니고 정말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무슨 증상이에요? 6글자 따라합시다. 보고 싶어 한다.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둘이 사귀면요, 아유, 벌써 11시네. 오빠 나 11시 넘어서 들어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어. 그래, 그럼 데려다 줄게. 갔다가 오빠 혼자 가기 너무 힘들지. 그러고 밤새도록 서로 데려다 주고. 보고 싶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보고 싶어서. 말만 아들이 아니고 바울은 진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아들이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노란 글씨만 노란본 글씨면 시작. 쉬지 않고. 사랑하면 선물도 하고 싶고 뭐 물고 빨고 뭐 다 좋지만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그래요. 보고 싶어. 바울은 진짜 스승다웠어요. 디모데가 느낄 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무리 후임이 잘해도요, 원로가 왜 그랬어? 이 한마디 하면요 교회가 쑥대밭됩니다. 아무리 원로 목사님이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도요, 교회가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구만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할 수는 있어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데는 완벽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 교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요, 원로 목사님 때하고 색깔부터 해서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냥 앞에 있는 거 뒤에 있고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정도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놀랍도록 교인들이 오면 놀라요. 촌스러워서. 우리 교회 규모가 이거 주보가, 목사님 주보가 낭만적이죠?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원로 목사님 때하는 큰 포맷 안 바뀌었어요. 이러면 대부분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뭐 주보가 뭐 그래 중요해요? 주보가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로 선임다웠어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을 주었어요. 그 말이 아들아에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늘 아들로만 생각했는가? 아니, 아들이란 말 속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들이란 말 속에는 내가 핸들링하고 싶다는 의미도 약간 내포되어 있어요. 니 내 아들이잖아 임마, 넌 내 말 들어야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바울에겐 또 다른 선임의 자세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바울 서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와 내 형제 디모데라고 말해요. 마음은 평소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대하지만 일할 때는 그를 동등한 하나님의 사도로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교회 원로와 후임의 시급한 해결의 시금석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멀쩡하다가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망가지는 이유가 100m를 달리면요, 달려오던 사람이 조금 더 빨라요. 왜냐하면 달려오던 그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 계속 달리면 져요. 다시 후임이 출발하도록 바톤을 체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후임은요, 내가 조금 더 잘 달려요. 사실은요, 내가 달려오던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더 잘 달리는데 바톤을 체인지하면 후임이 서서히 뛰다가 나중에 더 빨라져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여운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내가 하던 대로 안 한다고 망가져요. 아니, 내가 하던 대로 안 해서 망가지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다 똑같이 만들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멋진 스승이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디모데를 아들로 대했지만 동시에 그는 한 사람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도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역지에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 디모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역의 초기에 절대적으로 스승, 아버지 같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앤드류 목사님 내외부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따라갈 스승 조영섭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 길이 없는, 스승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무슨 나는 스스로 뭐 은혜를 받았다, 전부 다 가짜예요. 스승이 없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나는 계시 받았다, 다 꽝이에요. 뿌리가 없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스승이 없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좋은 스승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영섭 선교사님의 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마치 디모데에게 바울 같은 선배의 가치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선배 역시 후배를 형제로 보는 사역의 프렌드십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처럼 부모처럼 사랑하며 사역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인정하는 자세가 조영섭, 앤드류 선교사님이 만들어갈 영광의 사역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우리 해림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승만 후배를 사랑하고 아들처럼, 동역자처럼, 형제처럼 섬기면 다 되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스승이 탁월해도 그 제자와 후배가 개차반이면 선교지에서 좋은 열매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스승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후임을 향한 아들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면, 그리고 사역지에서 형제로 인정하는 존중이라면, 그 후임이 그 선임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로 존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뭘 하라고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앞에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앤드류? 뭐 하라고 홍성아 사모님? 뭐 하라고요? 내게 들은 바를 전파하라. 혼자 네 소리 하지 말고 나 바울이 너에게 말했던 주님 사랑,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후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원로를 짓밟고 원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원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방식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 앵무새처럼 100% 따라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바울의 정신과 가르침과 스피릿과 그가 하나님과 눈물과 콧물을 뿌리면서 교제하면서 깨달았던 진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안 되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섬겼는가? 빌립보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바울도 디모데를 만나면 자기를 아버지같이 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대하는 태도를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돌아서면 뒤통수에서 야유하고 말이지, 돌아서면 뒤에서 뭔가 좋지 못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든 뒤에든 돌아서면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았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바울을 대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먼저 후배 역시 선임의 사역을 순종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을 읽습니다. 이게 다 바울 서신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가 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 입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런데 디모데가 말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왜요? 그는 순종했으니까. 한 인생을 살면서 순종하는 이미지로 살다가 죽는 것은 가문을 복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한 말도 한 게 없어요. 왜요? 나도 안수 받았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말은 디모데가 바울이 가라고 갔다는 말이잖아요.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후배가 선임을 존중하는 것은 더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건데 디모데가 가서 나 바울이 너에게 가르친 교리와 설교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일학교 스님들하고 아이들이 대화하면 아이들이 대화하다가 우리 스님이 김영우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가 똑같은 이야기 한다. 이렇게 오늘 밥 먹다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잖아요. 밥 먹다가 아이들이 밥 먹다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뭔가 말하는 목사님이 한 말하고 우리 아빠의 정신이 똑같으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너희들한테 갈 텐데 디모데가 가서 너희들에게 나 바울이 했던 설교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뭔 말이에요? 디모데가 바울을 존중했던 거예요. 디모데와 바울이 같은 신앙을 가졌던 것이, 디모데와 바울이 같은 주님을 섬겼던 것이, 디모데가 바울을 사랑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닮지. 사랑하니까 닮지. 그래서 좋은 선교지는 후임을 아들처럼 동역자로 사랑하는 선배와 그 선배를 아버지처럼 존중하는 후배가 만들어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쉬워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들보들해 보여요? 성질 있어 보여요? 그렇지. 디모데는요 왠지 좀 착해 보이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속으로 더 엉큼한 거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탁. 바울이 디모데 똑같은, 내가 볼 때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이 두 양반은 정말 안 똑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것은 똑같았던 것이죠. 해림교회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파송교회 다움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두 분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조영서 선교사님, 오범영 선교사님 이 가정을 파송하고 앤드류 홍성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아름다운 후배의 선교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임 선교사님 열심히 하고 후임 선교사님 열심히 하면 선교가 다 되는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안 끝난 줄 아십니까? 러시아가 후방 무기 공급만 원만해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무기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야 하고 앞에서 싸우는데 뒤에 후방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가고 재래식 무기 북한이 미국 러시아가 많이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크라이나는 뭐 여기저기 서방에서 군인은 안 보내주고 무기는 계속 보내주니까 후방이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후방이 없어. 그러니까 질질 끌어서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전쟁은요, 경제가 굉장히 뒷받침돼야 돼요. 팍 쏘지만은 끝나면 어떡해요? 군인들 밥은, 군인들 옷은, 신발은, 무기는, 총알은, 대포는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후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둘 중에 다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기 저는 바나와 바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도 두 분이 뭐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금식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인들이 금식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받는 사람이 금식한 거 기도한 게 아니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교비를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선교 파송했다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조영섭, 앤드류 이분들이지만 무기를 공급해야 될 것은 해림교회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선교사를 보냈으면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걸 조금 줄여야 돼. 줄여야 될 거 후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선교사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여러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나바 바울을 돕는 일, 바로 해림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하나님이 앤드류 선교사님 네 분을 보내시는데 우리 해림교회를 사용하여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 헌금은 제가 볼 때 아쉽습니다. 11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선교 헌금은 제가 볼 때 좀 비정상적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생각에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아십니까? 원래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지금 저분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보내라는 거죠. 너희가 보내라고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약 8분의 파송 선교사가 10분의 협력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중에 약 10명이 GM의 소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형이 다른 동일한 선교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 저 두 분은 나 대신에 간 선교사. 성경 로마 마태복음 28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지금 가잖아요. 모든 족속, 저 아프리카에
다행히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영어권 문화에서 얼마나 고마운지만, 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영어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영어로 선교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영어가 필요한 곳에서 주님을 많이 섬길 텐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가잖아요. 우리 가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 가고 저분들은 직접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회림교회가 함께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교회, 말 그대로 선교사들의 교회, 우리 모두가 선교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 생기면 선교사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 생기면 목회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왜?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작아 보여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땅에서 저 외국에서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호적이셔야 돼요. 먼저 정신적으로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병 많, 특히 선교사님 사모님 가운데 병들이 많아요. 많이 위로하셔야 돼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글을 보내고 편지 보내고 메일 쓰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격려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저들을 악다구리 것처럼 사단이 달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충 비실비실 그런 사람은 사단이 별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이단들이 뭐 하겠어요? 뭐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과 격려, 특별히 기도의 지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 오늘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기도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 기도 아침 저녁으로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거요. 그거요. 그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안드레 목사님, 홍성환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위해 기도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도중에 선교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이 경제적인 문제, 말 그대로 이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아니 선교사님은 뭐 날아댕겨요?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현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미군이 지나갈 때 김미 초콜릿, 기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달라 그러고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원했어요. 뭐 돈만 가지고 선교할 수는 없지만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구하러 다녀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늘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좀 특별한 돈이 생기잖아요. 말 그대로 무슨 뭐 엑스트라 머니가 생기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고 민크 코트 한 벌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거요. 강물에 던지면 10배, 1000배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로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잖아요. 뭐 이런 병이 때문에 나오고 이빨 치료하기 때문에 나오고 뭐 가족의 장례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선교지에서 많이 찢기고 다쳐서 몸과 마음이 만신하게 돼서 나올 때 한국에는 갈 데가 없어. 선교사님 오시면요 어디 가요? 호텔에 가요? 무슨 돈이 있다고? 그리고 웬만한 집들이 다 따로 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한국에 오면 묵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게스트룸이 2개 있어요. 뭐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 파송 약 20명의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몇만 개 된지 모르지만 한국 구석에 귀퉁이에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자기 교회 선교사님들은 자기 교회 선교 게스트룸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외에도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이야 사역을 하지만 저 2 아이는 무슨 지금 쟤들이 아프리카 왜 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 예성이 7살, 예은이는 1살. 반가워요 예성이. 그러니까 아니 쟤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이 새까매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날씨는 평균 40도, 좀 시원하면 39도 이러면서 쉽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교사님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선교사님 돕지,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게 무슨 선교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일할 때 한국교회, 특별히 해림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 뭔지 알아.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후원하는 일들,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일들, 이런 것도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교지가 나오면 따뜻한 밥 한 끼, 집에 모여서 식사하고 아이들 같이 기도하고 또 게스트룸 있고 아니면 자기 집을 좀 열어서
방이 하나 비면 또 성교사 와서 주무시고 얼마나 축복돼. 그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선교는 선배 선교사와 후배 선교사와 파송하는 교회가 혼연히 지될 때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보내는 선교사답게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예를 드릴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돕는 일은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돕되 교회를 통해 도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 말을 동의하지 않은 분은 개인으로 도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돕게 되면 선교사님이나 개인이 바라보는 대상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는데, 선교사님도 개인이 돕되, 개인도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이 있어요. 앤드류 선교사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 많아요. 선교비에 대해서 우리는 100% 지원합니다. 6개월마다 다시 점검하지만은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파송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아이들 좀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로 누구누구 선교사님, 저 중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금액을 헌금하면 교회. 그래서 개인적으로 돕되 교회를 통해 헌금하는 것이 보내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서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자꾸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은 그래요. 도울 때 교회를 통해 돕는 것이 바른 것이다.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하기 싫어! 못된 사람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는 이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 안에 담겨 있을 줄 압니다. 조영서 선교사님, 앤드류 선교사님, 이 두 분이 이룰 미래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한 나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바울과 디모데 같이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선교 사역이 계승되어지면서 갈수록 선임의 얼굴이 빛나고 갈수록 후임의 사역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역지가 되도록 선교사님과 후배 선교사님과 해림교회가 혼일치 하나 된 아름다운 선교의 지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9장을 부릅니다. 일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수많은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사절합니다.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자 주께 드리네. 큰 권세 너는 가서 할렐루야.